네, 우리 예레미야 쭉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2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결론과 같은 52장을 다시 한번, 사실 51장에서 예레미야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마쳐졌지만 이 5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전부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고 알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던 시드기야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여 듣지 않고 또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그러한 연약한 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봤죠? 유다 족속들이 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만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성전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까지도 가차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모든 성물들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말들이 거짓임을 하나님이 또한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사실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나안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물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징물이면 뭐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일개의 건축물로서 다 부서지고 빼앗겼으니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작은 하나의 신실한 교회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후 유다에 일어난 일을 이제 오늘 또 살펴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예레미야를 오늘 새벽으로 잘 마무리 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아멘.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이제 다 부시고 성물을 빼앗고 난 후에 여러 사람을 사로잡아 갔음을 24절과 2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나름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오늘로 치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같은 이러한 성직자들이 붙잡아가는 그러한 일들로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있던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붙잡혀갔습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 성 안의 사람들도 부시면서 잡아갔죠. 어떠한 자들이니까 보니까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그러니까 군사를 이끈 그 대장이 되는 어떠한 높은 사람이 지휘관을 붙잡아가고 또 누구를 붙잡아갔습니까? 왕의 내시 7명, 그러니까 왕 근처에 있는 이러한 신하들 7명, 이 사람을 붙잡아가고 군 지휘관의 서기관 1명을 또 붙잡아갔습니다. 이 군 지휘관의 서기관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제 지휘관은 따로 있고 그 옆에서 어떠한 조금 그 다른 잡다한 일들을 기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보니까 군사를 징집하고 할 때 그것을 주관하여서 징집을 하고 명단을, 누구누구가 이제 군사로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단을 작성하는 자, 이런 사람을 또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로 했습니까? 평민 60명,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또한 여러분 군인도 군인이어도 이 백성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과 군인 60명을 또한 이렇게 붙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성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다의 당시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담당하는 자들을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붙잡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제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이러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의 왕에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림나로 하고 또 이제 보면 리블라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쨌든 비슷합니다. 여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27절을 보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다 쳐 죽여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끌려오자마자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체 없이 칼로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26절과 27절을 잘 이어서 이어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체함이 없이 즉시 죽여버렸는지를, 그 생생함을 우리가 조금 묘사함을 이 글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오자마자 즉시 목숨을 빼앗겨야만 했는가? 거기에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유다의 이제 저항. 나중에 이제 유다가 저항하여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이 관리는 어떠한 지도자, 군사력과 정치력에 있는 그런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얘네들을 남겨두었다가는 언젠가 유다가 저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전부 죽여버림으로써 애초에 유다가 이제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싹을 아예 전부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첫째 유다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버립니다. 즉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다는 이렇게 종교, 정치 권력이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앞서 어떻게 된 것을 봤습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 때는 시드기야 왕 몇 년 몇째 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연도가 나타났죠. 그만큼 이제 유다가 모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이 성경 속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얼른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참으로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기회를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지금이라도 용서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서 우리 말씀한 대로 조금이라도 몇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그러한 날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다 이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투항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죠. 시드기야 왕은 반역할 때를 기다리면서 주변 나라들과 손잡았고, 여러분 모름지기 리더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왕이 그러한 행태를 부리니까 그 밑에 신하나 모든 백성들도 어떠한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며 정말 형편없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째 부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 여러분 더욱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는 비참한 최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듣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고 그 귀가 열림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사실 여러분 유다의 나라로서의 기능은 끝을 맞이하게 됐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도 죽었죠.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죽었죠. 사실 가만히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까? 하지만 정말 이곳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여 멸망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28절과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몇 명씩 포로로 내려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앞선 자막과 같이 28절에 보면 제7년 느부갓네살 제7년에 BC 597년입니다. 이때 몇 명을 데려갑니까? 3023명을 포로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제18년 BC 588년입니다. 이때는 몇 명이 끌려갑니까? 832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제23년 BC 583년에 느부사라단이 745명을 포로로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총 3차례의 포로로 잡아가서 4,600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30절에 제23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리가 앞서 봤죠, 유다를 다 침공하고 나서 이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반항할 수가 없는 자들, 저항할 그 틈이 없는 자들을 포도원과 이제 곡물을 관리하게 했죠. 이들을 총독할 사람을 그다랴를 남겨놨는데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그다랴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반란을 일으킨 모든 유다 사람들도 이 제23년 745명의 포로로 같이 잡혀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6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0년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소망의 씨앗을 그들 가운데 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순간이지만 이 4,600명의 포로를 남겨두면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만여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인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어떤 겁니까? 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소망의 씨앗을 심는 장면입니다. 혹독한 징계를 죄로 말미암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되기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함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죠. 참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싹을 피워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과 34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31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아멘. 오늘 보게 되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만에요? 37년 만에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요 18세의 유다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18살의 유다의 왕위에 앉아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단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 유다의 왕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앉게 된 거죠? 시드기야 왕.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시드기야 왕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쌍하죠. 31절에 보게 되면 그는 거기서도 그런데 가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버텼습니다. 37년을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8살에 가서 37년이 지난 5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수모와 고통 속에서 그는 끝까지 유다의 왕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겁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라하면서 감옥에서 드디어 빼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빼내주었다. 당시 왕의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이러한 모습은 흡사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들과 닮아 있는, 유다의 나라의 모습들과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왕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 밑에 관리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비슷하게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습, 마지막 이 기록들, 유다 백성들의, 남은 백성들의 형편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37년이란 죄값을 치르고 풀려나서 3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친절히 대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이 당시에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거기에 끌려간 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었겠죠. 그런 다른 왕들보다 월등히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은 가장 높은 자신의 옆자리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을 보니까 그 다른 포로로 끌려온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33절에 뭐를 벗었다? 죄수의 의복을 이제 벗게 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평생 누구의 옆에서요? 왕의 옆에 앉아서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날마다 쓸 것, 그가 써야 될 것, 그 왕의 옆에 있으면서 그가 뭐 그냥 맨날 주는 것만 받아 먹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써야 될 것이 있고, 나름 거기에 끌려간 포로들도, 유다의 백성들의 포로들도 있었으니까 이 여호야긴이 왕이 쓸 것을 누가 늘 종일토록,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먹는 것도 제공해주고, 너 쓸 것이 있냐? 내가 이만큼 그러면 너에게 어떠한 소정의 금액을 쉽게 말하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어떠한 소정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수의 신세에서 왕 옆에 있게 되는 그 옆에 자리에서 고위 신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앞서 이 여호야긴 왕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대변한다고 했냐면, 이제 이것이 바로 후에 유다도 징계가 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 이 여호야긴 왕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37년간의 포로로 있으면서 죄값을 전부 다 치르고 나서, 근데 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여러분 참 이 죄라는 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무려 37년이나 포로로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뭐죠? 그 죄값을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왕들보다 왕의 옆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좋은 음식과 다른 옷을 입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 왕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예표함으로써 나중에 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70년 후에 온전하게 내가 회복시키겠다, 나의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다도 징계가 닿으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예표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때에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시는 분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어려움을 아뢰면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혹시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유다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죄악들을 저질렀으나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있으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나갔겠습니까? 절망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로로 4,600명 끌려간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21년 후인 BC 539년에 바벨론은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로로서 그들의 삶을 그냥 간신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신히 그냥 살아가기만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간신히 살아가는, 버텨가는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들, 삶의 뒤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때 회복할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해가 뜨며 밝혀지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해가 떠 있고 밝혀져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만 가득한 곳에서 소망의 씨앗으로 소망의 싹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고도 온전하게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회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무리까지 잘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든 때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버티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주여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남은 믿음의 여정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